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어서요, 세금 논쟁 사건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알다시피 앞전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 야합을 하여서 찾아오잖아요. 그들의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또 빠뜨리려고 시험의 거리를 가지고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셔서 이들이 놀라 결국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그 첫째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의 올무에 걸린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냥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 대상을 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어쨌든 함정에 빠뜨려 덫을 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또 모든 현실적인 상황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에 타락하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된다. 정욕적인 것에, 탐욕적인 것에, 욕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바리새인 길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신앙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세우는 그 일에 무너뜨리는 자로서 쓰임받는다, 마귀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악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야합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하고 위하고 존경하는 듯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대번에 아시죠. 그들의 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참 거짓과 악함들이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함들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어제 그 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악함들을,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통치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통치받으며 순종할 때 누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끔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린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 셋째입니다. 세금 논쟁 사건 속에 담긴 의미,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물어보죠.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마지막에 한번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참으로 헤롯 왕과 함께 결탁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맞으면 이들이 의도한 질문을 갖고 이제 준비한 질문을 갖고 나온 거죠. 보세요. 세금, 지금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깔려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끝까지 성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이 괴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에 서 있는 자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끝까지 사탄은요, 가만 안 둔다는 거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린다 이겁니다.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악한 괴계의 모습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세금. 이 세금은 뭐냐? 당시 로마의 그 속국이 된 나라들,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이 로마 정부에게 내는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인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 인두세, 그러니까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게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잘려놓고 또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사실상 이 질문, 이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요, 유대인들 내부 안에서조차도 일치가 되지 못하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 뭐냐? 어떤 자들이냐? 로마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무조건 인두세, 이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기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인두세 내면 안 된다. 우리가 왜 내냐 하면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서로 유대인들 안에서도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러면 걸리고 저러면 걸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 악한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고 집요하고 끈질긴지 모르나. 어떻게든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세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해한 질문,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해서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괴계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사단이 파놓은 이 교묘한 함정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이 마귀의 권세들, 마귀의 괴계들, 간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 괴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이 마귀라는 놈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우리 하나쯤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괴계에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죽어버리면 마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관계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 수법이 뭐냐?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늘 공격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뭐겠어요? 우리가 제일 약해서
죄를 짓고 쓰러지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약점들이 뭐겠냐 이거예요. 그게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일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감정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 욱하는, 내가 혹하는 그런 감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틈타서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아주 교묘해요. 아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참된 신앙의 길을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하는 공작을 펼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육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세상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권력을, 명예를, 또 나름대로의 물질을 가지려고 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누가요? 사단이 그거를 틈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욕심에. 이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한테 약점을 가지고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도 무너뜨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앞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0절 앞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나는 십자가 이미 처리된 자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또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다, 처리된 자다.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과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 사단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마귀 객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세상의 화려한 그런 자신의 이력도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도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이 없고 내 자신에게도 미련이 없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보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끝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유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 밖에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또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가진 짓을 다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복음의 사역, 복음의 일, 이 복음의 자리를 떠나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끔 만들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정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내 감정을 죽이게 하시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 마귀로부터 매일매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귀하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